우리 인류의 영원한 과제는 성장입니다. 나라들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 성장을 원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성장이고, 또 교회도 외적 숫자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없이는 버티지를 못하죠. 우리 개인도 금년 한 해 다 나름대로 각 방면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영역에서 무언가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힘써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 빌립보서 3장을 마감하는데 우리가 한 10번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8번인가. 네, 성경의 어느 장보다 빌립보서 3장은 돌진하고 성장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달려가자는 주제가 이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얼마 안 남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또 로마 황제가 자기를 석방해 주지 않을 것도 다 알았을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달려왔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은 1절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을 향해 내 예수를 향해 달려가리라.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나는 절대 내가 뭘 했다고 이루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저 앞만 향해 가겠다는 빌립보서 3장은 성경에 정말 가장 빛나는, 인생이 1년도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마치 시한부 암선거를 받은 입장이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낙심과 포기도 하지 않냐고 이제부터 남은 6개월이라도 남은 3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리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가 사과를 심으리라. 뭐 그런 어릴 때 들은 얘기처럼 이 빌립보서 3장은 너무나 우리 신앙에 도전이 되고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바울의 그 성장에 대한 욕망. 그 정도면 됐는데 누구보다 많이 성장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냐고 또 성장하겠다는, 남은 인생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달려가겠다는 이제 빌립보서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 빌립보서 3장을 좋아하고, 우리가 쉬고 싶을 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싶을 때, 이제 이만하면 안주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장이 빌립보서 3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도 사실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애절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부터 보면 바울이 중간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바울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인하고 어떻게 보면 차기도 해요. 바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눈물을 흘릴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좀 더 믿음의 영혼의 성장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좀 잘못된 부분과 또 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이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바울로서는 유일한 표현이고 그만큼 성도들이 좀 추구하는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이제 3장 20절에 있는데도 이런 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우리가 기독교가 참 귀한 것은 기독교처럼 우리 인생을 높이고 한없이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는 기독교라는 이 거울을 통해 나를 볼 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나를 아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시시하게 나를 보게 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기독교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영광된 인생인가를 알고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인데, 그 중에 하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 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뭐 미국 시민권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막강하고 권한이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대부분 로마가 유럽 전체를 북아프리카하고 지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대부분의 시민권은 뭐 가질 수 없었고, 지배 민족이니까. 그리스, 헬라, 아테네 시대 때만 해도 인구의 8, 90%가 노예라 그랬거든요. 맨 잡혀온. 그러니까 그 당시도 시민이, 아테네 시민이라고 할 때 숫자는 정말 너무 적었는데, 로마가 물론 시민권을 많이 그 개방 정책을 피면서 주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역시 숫자는 적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유대인으로서 몇 명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습니까? 대단한 그 권세죠.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의 이 시민권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청구할 수 있고 내 권리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우리가 후패해 가고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강조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호적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호번 뭐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 시민이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뭐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런 것보다 큰 기쁨은 뭐냐? 너희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호적을 갖고 있는 것, 이거 대단한, 또 세계적으로 볼 때 큰 정말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청구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당당합니다. 우리는. 제가 최근에 그 다큐를 봤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오길 그렇게 원해요. 근데 한국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한글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거기 한글 가르쳐 주는 학원도 상당히 많고, 거기서 한글 시험을 패스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공부하려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학원을 못 가고, 그들의 열망은 그냥 한국에 가서 일해갖고 몇 년이라도 돈을 벌어와서 이제 거기서 자립을 해서 잘 살고자 하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 한국의 관광이 아니라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학원마다 그 공부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이구나. 그 시험에 패스해도 또 비자가 나오는데, 비자는 또 20,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얼마나 큰 그들로 봐서는 축복인지 이제 뭐 선망의 대상이죠.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악덕 기업주를 만나갖고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열악한 시설에서 잠을 자게 하는
물론 다 그런 기업주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정말 우리보다 힘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착취하는 60년도에 우리들이 정말 국제시장에 나온 것처럼 독일의 광부로 또 독일의 간원으로 가서 그래도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제 너무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최근에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60년도에 여러분 양공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양색씨.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는 아주 양색씨가 많았어요. 또 군대도 제가 그런 데가 많은 데 있었는데 그때 60년도 초에 양색씨들이 미군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이 나라 외화 수입의 거의 반이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예요. 달러가 수출이 아니라 양색씨들이 받는 그 달러가 국고의 한 해 반이 그들이 이러면 세상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양색씨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과거를 되돌아보며 겸손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온 우리들 그 젊은이들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죠. 구약에도 너희가 그 별 볼 일 없었을 때를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노예였을 때를 우리도 더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양색씨로 먹고 살던 나라였고 이런 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부끄러운 거 오늘 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면 참 우리 그 나라의 시민권, 그러나 우리나라 또 뭐 뉴스에 보면 50% 이상이 이민을 가고 싶어 생각을 하는 뭐 이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뭐 다 그렇죠. 미국 가면 뭐 좋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캐나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 1년 살아봤어요. 여러분 캐나다 공기는 좋아요. 거기도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캐나다라는 나라는 얼마나 짠 나라라. 그게 자원이 많지, 산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디 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그냥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노르웨이 가면 좋을까요? 거기는 해가 3시에만 지니까 밤새 거기 저녁 때 있어봐야 남자들 가서 미치는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이런 세상 나라 어떤 시민권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인생들만 이 땅에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 시민권자는 아니었을 테고 당시 초대교회 노예들도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정말 이 시민권, 하늘 시민권자로 좀 당당하게 살자, 우리 자신 있게 살자.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조고, 두 번째는 이제 17절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장을 위해서 본을 받자, 모방을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 모든 문화와 문명과 기술은 다 모방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까지 선진국가 얼마나 모방을 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바울은 17절에 있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본을 받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바울이 100%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도 결점도 있고 허점도 많이 있다. 또 연약한 것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런 속에서 또 그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런 것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흠이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전성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인간이라 허점도 많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사단의 가시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몸이 아파서 힘들어할 때 그걸 이기려고 기도하고 또 은혜로 그걸 이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그 바울의 인생에서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점도 있고 부족한 곳에서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본받으라고. 믿음은 본받는 거거든요.
믿음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보는 것이, 본받는 거라는 건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 이 말은 이제 바울을 본받는 그 교회의 그 중간 리더들이 있죠.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제 중직자라고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을 본을 삼고 그 따라가는 자들을 17절 마지막에 이 보이라는 단어는 이제 상당히 너무 이제 의미가 퇴색한 번역이었어요. 또 성도들은 그 중간 리더들을 본받으며 나아가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의 가정으로, 영적인 가정으로 서로 삶을 나누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뭘 느끼는지 이 가정처럼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본을 받고 엄마 아빠를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한번 모여갖고 예배 한번 같이 힘써 드리고 집에 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생활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 스몰 그룹으로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갖고 구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하는지 이 보이라는 말은 상당히 그 의미가 강해요. 아주 그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 중간 리더들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깊이 명상하다시피 묵상해보고 집중하고 마치 형사가 그 이제 증거물을 포착하듯이 또 사냥꾼이 추적을 해가지고 그 동물을 잡는 것처럼 이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선 리더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영성을 하는지 찬양을 해도 정말 힘있게 정말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지 이런 것 일일이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잘 살피라는 거죠. 거기 아주 그 MRI가 다 낱낱이 보듯이 그 교회에서는 그 중간 리더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지 또 그 밑에서 그걸 다 면밀히 그걸 그렇게 눈여겨보고 살펴보고 집중하고 그걸 관찰하고 이러면서 따라오는 게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스몰 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이는 것, 이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죠. 하나만 있어 갖고는 문제는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성장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성장하면 재밌죠. 골프도 재밌고 탁구도 재밌고 배드민턴도 재밌고 아이스케이팅도 재밌고 이러면 성장하면 기술이 성장하고 학문이 성장하면 다 부강해지고 성장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성장을 하면 세상에 이렇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성장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이러면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생을 사는 최고의 어떤 차원을 사는 거거든요. 너무 귀한 건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시죠? 같이 이렇게 힘써 찬양하는 거. 그러나 적은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보살펴주고 같이 삶을 나누고 구역장의 얘기를 듣고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겼다고. 내가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나누면서 이게 신앙생활인데 금년 한 해 구역이 끝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이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알아요.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뭐 거기 가라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는 뭐 하라 말라는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과 영혼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아닌 말.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성장을 원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영혼의 성장이거든요. 영혼의 성장이 있으면 똑같은 문제를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정탐꾼처럼 그건 우리 밥이다. 뭘 그러냐.
이런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해석은 성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국가의 문제를 보고도 성장이 덜 된 사람은 부들부들 떨고, 영혼의 성장이 된 사람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다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그 영혼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것도 겪으라나 보다 하고 그것을 잘 넘어가고,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다 끝났나 보다 하고 부들부들 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꿈에도 크리스찬의 소원은 영혼과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해도 좋고 시간 있으면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험한 일들이 다가오는데 성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 사시나무 떨다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아주 살펴보라. 그러니까 17절의 믿음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인데, 영적인 모델, 영적인 멘토들을 살펴보고 18절, 19절에서는 교회 안에도 또 이렇게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아니라고 다 믿음이 다 온전하게 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는 또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유대교, 우리가 할례도 해야 된다,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유대법 지켜야 된다고 끌고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지금 세상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좋은 모델도 있고 좋지 못한 모델도 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좋은 모델을 따라가야지, 교회 안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들이 믿는 진짜 신 하나님은, 배는 뭐예요? 배는 그 탐욕과 욕심과 본능과 그 감각적인 삶. 오늘 현대인이 뭡니까? 현대인의 신은 배 아닙니까? 배가 그냥 탐욕과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뭐 좋은 거 잡고 뭐 이런 이 교회 안에도 진짜 목적이 영혼의 성장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 그저 열심히 기도해서 그거 축복받으면 된다. 또 그것이 헬라적으로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인간을 이원론으로 구분을 해갖고 영혼은 구원받으면 되는데 몸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뭐 성적으로든 뭐든 아무리 타락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헬라 문화에 있기 때문에 이 이원론적인 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술도 먹고 담배도 마시고 되고 뭐 하고 되고,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되고 제사도 드려도 되고, 아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교회 다니면 제사도 드리지 말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말고, 둘 중에 어느 걸 좋아하겠어요? 다 하는 거 좋아해요. 다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캐토릭이 왜 좋아요? 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거기 가겠어요. 저도 젊을 때 제가 제일 불안한 게 신부는 미사 끝나고 개고기 먹고 소주 먹고 너무 제가 신학교 와서도 내가 잘못 왔나? 신부가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교회에서 그게 좋지. 어떤 교회는 교회에 담배 피는 장소까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값싸고 교회 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건 아니죠. 그 구원은 그렇게 값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 형벌 대신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아무렇게나 그냥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왜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쪽을 따라가거든요. 좁은 길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넓은 길을 통해 천국까지 하지. 그냥 바울의 마음에 그만큼 애통이 있어갖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16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런 교회 안에 분쟁과 말 많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좋은 멘토를, 17절의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예수 얘기 많이 하면 그건 진짜 좋은 멘토고, 교회 안에서 교회 얘기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전문가들, 이건 뭐가 틀렸고 저거는 뭐가 맞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피하라가 맞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가 뭘 하셨네,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밖에 없어, 뭐 봉사 이런 사람 앞에서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우리가 다 뭐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대충 정말 예수에 붙잡히지 아니한 그런 분들, 바울은 이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이제 듣고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바울은 센 사람이에요.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대충 기도 생활하고, 대충, 물론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영원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살피고, 이분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이분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살아가는지, 그걸 면밀히 살피면서 그런 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18절, 19절의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바울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성장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퇴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모델링이고, 사회적으로도 멘토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다 그랬겠죠. 사실대로 불라고.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그 임신한 상태에 그걸 이제 출산,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멘토를 찾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은 거예요. 그는 그 나이 막 하는 나이에 정말 그도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3달인가 같이 있으면서 그 믿음으로 준비되고 격려하고 도전받고,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는 멘토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룻이 그렇죠.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돈 재산 다 없고, 여러분, 그렇지만 룻은 영적인 면을 보고, 내 인생, 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인생의 진리를 따라가는, 이 돈 한 푼 없는 굶어 죽을 줄 모르는 시어머니를 내가 멘토로 삼으리라고 쫓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된 거거든요.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펴보면서 정말 나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럴까, 그걸 바라보면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기하고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서 이제 포획물을 갖고 올 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물질에 대해서 포획물을 어떻게 할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어떨 때 멘토가 이렇게 나타나요. 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골든 맥도날드라고 IVP 이제 최고 책임자고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영성이 뛰어나신 분으로 모든 세계 기독교가 존경하던 분인데, 이제 여자 문제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는 이제 처절하게 공개 고백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대충 들이빼죠. 안 그랬다. 뭐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분은 정말 철저하게 그냥 그래갖고 몇 년 동안 이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제는 모든 사역도 끝나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번 찾아왔어요. 이분한테 2가지 길을 선택하라. 그냥 이렇게 그저 과거를 애통하며 살든지, 아니면 철저히 참여를 하고 진짜 하나님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새 출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어서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때를 주실 것이다. 저는 정말 내 인생 끝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 반드시 그 홍해 바다를 연 것처럼 담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그런데 때가 왔어요. 때가 와서 여러 그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지금도 세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일을 했지만. 근데 또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클린턴이 성 스캔들에 걸려갖고 이제 말씀이 아니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분이 3주에 3시간씩 몇 년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자기도 성 문제로 인생의 바닥에 들어갔으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클린턴 가서 해주지 말라 그랬대요. 상담을. 이 사람 자기의 그런 은혜 체험에 자신을 살린 하나님을 의지해서 클린턴이 또 워낙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클린턴도 이제 외롭게 자란 거죠. 아버지가 셋이었다니까 정말 우리가 돌 던지긴 쉬운데 다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어떤 성적인 이제 문제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클린턴을 많이 회복시키게 됐다는 거죠. 그럼 멘토가 없었다면 이 사람도 어떤 멘토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그런 선택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클린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배드민턴을 잘했습니까? 탁구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잘했습니까? 다 배워준 사람이 있죠. 저도 한동안은 또 배드민턴에 꽂혀갖고 새벽에 6시에 학교 체육관에 가서, 교육자들하고 배우느라고 얼마나. 다 멘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멘토, 또 부모라는 멘토. 세상에 중요한 게 이제 부모라는 멘토. 또 책이라는 멘토. 책이라는 것도 4가지 종류로 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도 있고, 그런 대로 도움이 되는 책이 있고, 한 번은 반드시 읽어야겠다고 한 번 꼭 읽는 책이 있고, 어떤 책은 그냥 자꾸 보고 싶은 책. 진짜 저는 책이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목회자니까 그렇겠지만 너무나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은 귀한 걸 이렇게 깨닫게도 되고. 책이 멘토고 어떤 분은 자연이 멘토고 어떤 분은 부모가 멘토인 거죠. 부모가 멘토는 요즘 어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니까 아이에게는 무조건 5가지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부라는 것은 그분이 볼 때 재능이라는 거죠. 음악적 재능처럼. 왜냐하면 기억력이 좋고 암기 잘하고 해마가 좀 발전돼 있으면 그런 다 음악가가 아니듯이 다 그 암기 잘해갖고 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천재성을 개발해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공부 하나, 그것도 암기해갖고 잘 맞추는 이거 하나로 5가지의 천재성을 완전히 누르고 있다죠. 그러면 에디슨이 나왔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나왔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엄마라는 멘토가 워낙 훌륭하니까 에디슨이든 아인슈타인이든 학교에서 나가라 그래도 데리고 와갖고 그 천재성을 인정하고 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 엄마는 공부만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잘 안 될 거야. 이거 하나로 멘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멘토 속에 자란 아이는 정말 좋은 인생이 되고, 엄마가 볼 때 이 점수 갖고 그냥 이렇게 되니 모든 것이 다 잘 안 될 거야 하는 멘토 속에 자란 애는 아무것도 안 되는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붙잡아다가 그렇게 멘토링을 해갖고 엘리야가 자기보다 배나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는, 국가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더 들어와야 되는 것은 언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갖고, 여러분 정말 멘토는 요 정도였다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멘티가 돼갖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나타났고, 요셉은 아버지가 멘토예요. 아버지가 20년 생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애굽의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멘토가 아버지가 보였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멘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를 번제로 칼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을 아버지 멘토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진 다음에 유약하지만 가나안 땅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야 돼요.
뭐 그냥 독불장군식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우리가 가족처럼 서로 보고 배우고 이끌어주고 그걸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죠. 난 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기도를 7시간 하고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17절은 그 기도보다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런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내가 뭐 하루에 성경을 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제거든요. 우리 교회에 저는 17절의 축복이 있길 바라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받음을 삼과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아멘. 17절의 축복의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는 이 역사가 바울 중간 지도자 또 그 밑에 그 성도들 이렇게 서로 보고 따라가며 그 하는 그 교제가 왕성한 게 교회지. 교회는 그냥 시간 돼 갖고 다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흩어지는 게 그 교회는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교회는 뭐예요? 몇만 명 모인 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그건 다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이 17절이 있는 게 진짜 교회고 우리 미랄교회 이 17절의 축복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17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예, 금년에는 뭐 구역모임 끝났어요. 금년에 들어가겠다. 참으세요. 내년 봄에 다 들어옵시다. 예, 여러분 진짜 신앙의 영혼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아멘. 예, 믿음이 성장 안 하면 생고생만 하면 살아요. 믿음이 성장해야 편안한 삶을 살아요. 아멘.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루를 편하게 사는 거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흔들리고 부들부들 떨고 불안하고 염려밖에 없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다 믿음의 성장을 하는데 오늘 17절의 역사가 충만해서 바울이 참 기뻐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는 17절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미랄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